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의 제목에 말씀드렸던 우리 선교사님 딸을 위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또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보내주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교회 온라인 구자로 병원비 이렇게 송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병원비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더디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루어지겠어,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스토리, 역사의 히스토리가 바로 이렇다라고 이야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을 바라고 인내했는가, 이삭이 어떻게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는가, 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야 될 만했던 그 환경 속에서 다시 또 돌아와서 그 벌어진 일들, 자식들의 분열 문제, 형과의 문제, 이런 인생의 문제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이 막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더라 라고 분명히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요셉과 그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어서 70명의 사람을 약 250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400년 동안. 한 명도 자식을 낳을 때 자식들이 죽지 않고, 한 사람이 12년 동안 한 명도 죽지 않고 매년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아마 그보다 더 그 고대 사회에 자녀들을 잃지 않고 그렇게 성인으로 계속 길러낸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태어나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살아계신 형제분들 말고 어렸을 때 태어나서 곧바로 돌아가신 형제들이 둘 또는 셋 정도는 거의 다 계셔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 수천 년의 그 사회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자녀를 계속해서 낳아야 그 숫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를 낳지 않아서 이제 국력이 약해진다 뭐 그런 얘기들 염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지고 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국력이 강해지게 했던 거죠. 한 가정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럼 나 안 할래요 라고 다 불순종을 다 해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도 그럼 나도 관둬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날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고 바로 지금 이 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서야 할 날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을 각성시킨 모르드게의 말에는 그가 가진 이것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 에스더에게 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눌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에스더의 믿음을 각성시킨 모르드게의 말이었습니다.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네 아버지의 집은 망할 것이다. 반대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지금 올라 있다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르드게의 어떤 믿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답이 없었나요 거기에? 예. 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모르드게는 말씀을 통해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유다인을 여기서 멸망시킬 것이 아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믿음을 각성시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더디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모르드게를 잘 대변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람의 역할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의 역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가집니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자, 읽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을 통해 흘러가지만 사람에게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어요. 계속해서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보았고 누구를 통해 일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그 이야기가 성경 스토리예요. 그죠? 그리고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해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하나님이 중재자를 찾고자 하는데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호신경을 입고서 하나님 스스로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의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완전히 망할 거예요. 그러면 순종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까? 기계적인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순종함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나타내고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라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 나가셔요.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도 좋겠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일들에 순종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더 복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모르드게가 막연한 희망, 근거 없는 희망을 외친 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드게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노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친 것이 그냥 막연한 희망이나 근거 없는 외침이 아닌 이유는 다 같이 그가 배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근거를 두었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도 유대 민족 중에 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또 그렇게 율법의 토라를 그렇게 외우고 토론하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율법의 토라들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유익이 되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던 그 당시에는 이 율법과 토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세상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바로 말씀을 통해 일어났고 율법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 그 율법이 모르드게에게는 큰 감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러한 소망들과 그 희망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에스더가 위험해질 것을 모를 리 없는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에스더의 믿음을 각성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스더가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간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 당시에 왕과 어떤 그런 위치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 제국의 법들을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왕궁 주변에 있으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항상 살폈던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확인 사살을 해주죠.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도 벌써 꽤 됐습니다. 내가 함부로 왕 앞에 갔다가 부름도 받지 않고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위험해질 것을 모르드게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잠잠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고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의미가 뭘까요? 모르드게의 이 말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같이 시작. 믿음의 말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말을 통하여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유다인들이 곧 죽음에 처할 상황에 되었어요.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연초인데 연말이 되면 이제 곧 죽음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그 거대한 제국에 살고 있는 127도라고 얘기하는 그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1년만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모르드게가 볼 때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말은 결국 에스더의 생명, 너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하면 너의 생명으로 인하여 유다인들 모든 민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잠잠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지만 유다인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에스더가 순종하는 그 문제는 단순히 그냥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 왕 앞에 가고 안 가고의 그 문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 어떤 그런 두려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고, 자기의 생명의 문제였고, 가정의 생명의 문제였고, 유다인들 전체, 민족 전체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단순히 성경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요. 성경이 이러한 좋은 교훈을 해요. 좋은 말, 좋은 교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 생명을 얻는 거고, 내 가정의 생명을 얻는 거고, 내 민족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얻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은 재밌었어요. 오늘은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좀 어려웠어요. 어떤 그런 평가, 감정적인 어떠한 것으로 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또 우리의 지침들이 말씀을 통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성경의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드는 것 우리 주님이 아셔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셔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환경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듯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도 같게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것인데, 신뢰가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신뢰가 돼야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의심부터 하고 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이건 굉장한 깊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예 뭐 지금 시대에 그렇게까지 합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는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 복음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려면 결국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이게 생명입니다라고 신뢰하도록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임을 말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말했어요. 너희 믿음을 보여줘 봐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주님이 있다 믿고 떤대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안 떨잖아요. 오히려 귀신들이 더 믿음이 크지 않느냐?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무엇이었습니까? 추운 사람에게 야 가서 옷 입어.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어. 아픈 사람에게 가서 병원 가서 약 지어 먹어. 말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예수님을 그럼 믿는다라고 믿음이 있다는 우리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것처럼 생명의 무게를 가진 믿음의 말로 거짓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냥 생명의 무게도 없고 값싼 말로, 값싼 위로,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했었죠. 값싼 위로, 어울리지 않는 위로의 말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말들, 생명의 말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게 합니다. 생명의 말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의 말이 신뢰가 가는구나.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게 필요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또 마음이 죽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말들, 주변에 자녀에게, 부부간에, 또 우리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곳에 가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요. 저는 다 거짓말로 하는구나. 다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진실한 삶을 살아가되 생명의 무게를 담아서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면 유다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 혼자만 죽었을 거예요. 유다인이라 말하지 않았다면.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무릎 꿇지 않느냐? 나는 유다인입니다. 무릎 꿇지 않는 이유를 유다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왜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밝혔을까요? 성경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부족들은 한 나라를 형성하지 않고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넓게 분포해서, 만약 승냥이가 그러한 어떤 양들이든지 가축들을 공격하듯 그렇게 떼지어 다니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의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습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시내산 아래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모세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기억하셔서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울을 시켜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다 없애라 라고까지 말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니면 내가 억압을 당해서, 아니면 내가 미움을 당해서 나는 싫어, 우리는 그 관계 속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줬어, 그래서 난 싫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과 스포츠 경기를 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는 다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일본과의 일본전에서 지면 이해를 잘 못 해줍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죠. 왜요? 우리 지금 100년도 안 된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을 찬탈하고 점령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분노, 민족적인 분노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했던 그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잖아요. 사울과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었어요. 그러면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중에서도 왕족의 후예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는 일본의 후예, 우리는 한국의 후예,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민족적인 그런 더러워 이래가지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했던 그 아말렉의 후예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말렉의 후예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우리의 말에 생명의 무게를 담아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인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믿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모르드게가 밝힌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뒤집어 보면 유대인임을 안 밝혔으면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이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감히 아무나 또 그렇게 막 덤벼들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려놓았지요. 전통적으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사건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전통적인 역사의 시점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 모르드게의 저 믿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과연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며 또 그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흔쾌히 허락을 받으면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도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금 움직이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안 말했으면 어려움 안 당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르드게가 저런 믿음을 가졌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은 그들과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절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 내 것을 마시지 않겠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절개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음이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 밝힌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7번의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정리하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해보면서 한 주간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하나님 내가 믿고 바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그 바다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랑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절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에게는 세상의 바람과 그 파도와 그 바다 앞에 좌절하거나 무릎 꿇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비록 내 생명이 썩어지고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바르게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올바르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우리 몸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약속이 더디다고 하나님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범죄하며 우리 행동으로 범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을 놓아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돌아서버리고 아버지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아버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생명이 땅에 떨어져 아버지 썩어진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옳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예수의 생명 앞에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상처 주는 말, 생명이 없는 헛된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바다, 세상의 바다, 파도, 그 풍파 앞에 우리는 돌아서 버리고 믿음 없어 빠져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에서 돌아섰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의 생명, 그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비록 내 생명이 땅에 떨어져 썩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 앞에 우리가 부끄럽게 아버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